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일독을 다짐하다가도 주로 레위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좀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레위기를 딱 읽는 순간 뭔가 숨이 딱 막혀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여기서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기적으로 레위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자, 올해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10주 정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 레위기가 참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가 많구나,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 성결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연결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장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5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34절,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못 들어가요. 그 회막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인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이 출애굽기가 끝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일전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회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데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 때만 해도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떤 연유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가 이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좀처럼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정결해지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관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지고 있다, 정결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 말씀을 그 어떤 말씀보다 소중히 여기며 묵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회복되어지는 법이구나.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첫 번째 비결로서 그 번제라는 제사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번제라는 말은 사실은 올라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좀 더 의역을 해보자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가져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요? 연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의 강조점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드리는 것에 있는데요. 사실 화목제물이라든지 다른 소제라든지 다른 제물들은요, 짐승의 고기라든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고기를 통째로 누구에게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라는 제사 안에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충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어떨 때 좀 더러워지고 타락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충성이 하나님께로만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질 때 이 더러워진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요구하시면서 바로 그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제사장만 잘한다고 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나 제사인이든 각자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잘 감당할 때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먼저 우리가 4절부터 6절을 읽어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리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삐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망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우리 여기서 그는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되겠고요. 그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장이 잡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잡는 것 같아요? 예,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잡아야 된다고 규정하는데요. 자, 이것은 제사들을 드리는 사람이 속죄를 위해서 그에 걸맞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제사장이 신령하니까 나의 죄가 다 해결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제사를 드리러 왔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철저히 잡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할 때마다 누구를 앞세우는 것 같아요? 모세를 앞세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래요. 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에 가까이 가니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당신이 하나님께 다 듣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못된 본성을 거슬러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직접 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짐승을 잡아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사장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요.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언제든 쉽고 깨끗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 때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성전이 언제든 청결할 수 있도록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들은 청소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소는 말 그대로 정결을 의미해요. 성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성전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을 또 한 번 알아야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소를 잡아다가 피를 냅니다. 자, 그리고 2분의 1은요 제단에 뿌리고 2분의 1은 누구에게 뿌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데요. 자, 성경은 이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로 부릅니다. 자, 쉽게 말하면 성소와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한 몸이 되고 한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성소가 깨끗해지면 누구도 깨끗해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끗해지고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면 성소도 깨끗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누가 세워진 것이라고요? 제사장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힌 제사장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댄다든지 심지어 그곳에서 막 여인과 동침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성전이라는 공간만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을 흐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그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그것은 성전이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한 성결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자,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봉건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사이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보면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보면 없잖아요. 누구든지. 또한 노예하게 제약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정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벌써 이 눈치가 빠르시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왠지 신약에 더 많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왜냐하면 보통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구약시대는 차별이 넘쳐나고 신약에 와서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요, 레위기인데요. 레위기 안에 무려 32번이나 누구든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누구든지라는 말이 32번 등장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더 호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시고요. 또한 누군가가 세상에서 잘 못 나가고 불황자니까 덜 사랑하거나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으시는데요. 자, 이른바 누구에게나 동일한 원칙과 법을 적용시키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과정에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케 되는 과정에서 차별은 없다. 자, 로마서 1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는 쉽사리 차별해서도 안 돼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누구든지 존귀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누구 마음에는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마저도 아끼고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제물의 귀천에 따라서 제사의 효과가 다른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 드리는 게 귀한 제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둘기 드리는 것이 귀한 제물을 드리는 것 같아요? 소죠, 소. 우리 고깃집 가도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훨씬 비싸지 않나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과 염소를 드릴 사람도 그대로 드리고 비둘기 중에 드릴 사람은 드리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들에게는 하나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육식동물이 아니라 어떤 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아마 피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 생명을 이렇게 훔치는 짐승을 이제 원하지 않으신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고, 두 번째, 당시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재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보통 그 똑같은 물건이라도 좀 한정판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그 백 같은 거 한정판 되면 되게 비싸다면서요. 흔하지 않고 똑같지 않는 물건이어야 좋은 물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흔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물을 받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게도 드리는 자의 경제적,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자기 신분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그 재물의 귀천에 따라서 제사의 효과가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소를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전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향기로운 제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이러한 원칙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부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 재물을 크게 여기면서 바로 그것에 현혹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자, 그렇다 보니
내가 돈이 많으면 괜시리 으쓱해지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여기고요.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잘 나가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뭔가 좋지 못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별로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이런 점에서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가락지가 금가락지면 어떻고 쇠가락지면 어떻습니까? 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아름다운 그 패션의 최고봉의 옷이면 어떻고 남루한 옷이면 어떻습니까? 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앉는 자리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썩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자, 과거 목회를 하면서 이제 단독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그런 종류의 항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이 그래도 힘껏 헌금 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은 어쩌면 그것을 알아주지 않냐는 항의였습니다. 요새 교회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하면 목사님이 얻고 다닐 텐데 목사님은 너무 무심해도 무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서운했다면 제가 참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헌금을 많이 안 했다고 차별하지 않을 뿐더러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더 이뻐하지 않는 것은 좀 감사할 일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린 만큼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자, 그렇게 많이 드려서 대우해 주는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것을 드리든 사실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제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만 하면 동일하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구절을 보니까 소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자, 양과 염소를 드렸더니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어떤 냄새라? 향기로운 냄새라. 17절을 보니까요, 새를 드렸는데 이 비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동일하게 어떤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심지어 동물을 못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2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그 동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향기로운 냄새로 여겨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냐면 제물의 귀천이 아니라 제물에 담긴 제사자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큰 복을 받는다라는 가르침들을 듣고 있노라면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좀 유치한 부류로 만드실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의 근원은 많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훈련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생활을요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게 막 배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 막 헌금도 엄청 해요. 근데 예배 때는 별로 의지가 없어. 그냥 썬하면 그냥 일어났어. 이게 30년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자신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직분이 생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자기가 헌신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얻었냐보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진심을 쏟고 있는가, 어떤 정말로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께 전신전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예배인데도 누군가는요, 참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예배고요. 그리고 예배가 참 훈련된 분들은요, 바빠요.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요. 그냥 들어오면서부터 일단 묵상 기도해야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시간에는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을 막 적용하려고도 하고 좀 배우려고도 하고, 그리고 흔치는 않지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적고 묵상하고 듣고 또 듣는 성도들도 있고, 좌우지간 우리들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예배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존귀한 제물을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에너지가 담기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자체가 아예, 오늘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좋은 이야기 듣는 거다, 그냥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그냥 나는 오늘 출석했으니까 주일 성수한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내 안에 거하는 그 어떤 죄된 본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진다거나 정결해진다라는 거나, 그리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많은데요, 여러분 의지를 가지시고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을 부르시고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았죠. 출애굽기 마지막 보니까 회막을 지어놓긴 했지만 그곳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그 원래 본래 이름이 바이크라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크라라는 말이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우리나라 말로는 레위기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그가 부르셨다.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분께 나아가게 됐다. 어떻게 나아가게 됐냐? 뭔가 그들에게 성결해지는 비결, 하나님과 본성이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배법도 그렇고 뒤에 나와 있는 성결법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비결이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자, 오늘은 그 시간에서 첫 번째로 번제에 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는 바로 이 제사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과 제사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자, 예배는 사실은 오늘날로 적용해보자면 목사님이 잘한다고 해서 예배가 뛰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만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각자 성도들마다 맡겨져 있는 역할과 달란트에 충실하면서 합력했을 때에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포인트는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친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짐승을 친히 잡으면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제사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여야 한다. 장로니까 예배 드린다, 권사니까 예배 드린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세 번째, 제물의 귀천에 따라서 제사의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 형편에 맞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본성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